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왔죠. 만물 중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우리가 똑똑하다, 우리가 지혜롭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존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와 존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존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지키고 보존하라.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명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였다. 그래서 대위임이라고 합니다.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모든 문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들을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까? 유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오염되었습니까? 오염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나아가는 곳마다 피스를, 평안을 외치고 생명을 외치고 증거해야 될 그 자리가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마다 상처가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고 전쟁과 파괴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조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나아간 자리마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속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고 풀을 먹던 자연계의 약육강식,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때에 무너졌던 이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선유만 아멘입니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세 때 이미 보내기로 예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회복되었고 또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상하지 못하며 해하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자연계의 모습들이 그대로 연상되어집니다.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창조 때에 처음 있어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원래 우리의 만들어진 풀을 먹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래서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그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면 우리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사자들과 사슴들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결코 상함이 없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직 온전치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아이의 모습, 이 천국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이 원문에 다 이루어지니라에 보나마나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졌다, 세상 학문과 세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자연이 이루어졌다, 자연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실제 마음과 내 실제 삶 가운데서 그 고백과 그 생각으로 내 일상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주중에 지난주 초쯤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효리 씨 아시죠? 이효리 가수. 저도 이효리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효리 씨를 좋아하는데 자기 학교 국민대에 가가지고 강연한 부분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검색 수가 굉장히 많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효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모교에서 졸업식에서 강연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세상적으로 들으면 너무나 훌륭하고 후배들에게 탁월한 강의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수나 어떤 총장이 이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것보다 선배로서 또 직접 비슷한 세대 가운데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효리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얘들아,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누구의 가르침 들을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야. 인생 어차피 독고다이야. 여러분 독고다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본 말이죠. 독고다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혼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인생 어차피 독고다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자신만을 믿고 네 내키는 대로 네 인생을 살아가. 이것이 이효리 씨의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정확하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세상의 외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정확하게 들려지고 있는 그 말들이 이효리 씨가 했던 이 말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너무도 매력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그 누가 연설해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환호성이 나오고 난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인된 그 영혼과 그 내면 가운데서 이효리 씨가 이야기하는 네 마음 내 원하는 대로 인생 어차피 독고다이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이야기하는 네 마음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유심히 한번 보면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6일째에 다 마치셨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또 3절에도 반복해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서 성경을 신약으로 옮긴,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 그 70인역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7일째가 아니라 6일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7일째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 원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히브리어 원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정확하게 7일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일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친 것이 정확한 것이죠. 정확한 것이죠. 7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째까지 일하셨던 일반적인 창조의 역사와 7일째 마지막 날 하신 일이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나 7일째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일을 7일째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안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면서
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시고 잘 들으셔서 안식 혹은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주일에 대한 이해와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좀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절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되게 하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복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복되다 그 인생에게,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복되다 하는 그 개념과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하다는 의미가 가장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되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한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됨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 구별하여 세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복된 것은 거룩하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채우고, 그것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세워갈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갈 것이냐, 말씀의 가치들로 그렇게 가르치고 나아갈 것이냐, 너무도 다른 것이에요. 인생의 방향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 자녀의 교육의 방향성, 그것 또한 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벌고 잘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 우리의 교육의 목적,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타락한 세상은 여러분 거룩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을 찾아요. 그러나 그 행복의 실체는 오염된 행복일 때가 늘 많습니다. 배부름과 욕망과 쾌락과 자기의로 채워진 행복은 여러분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만 좋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죽음이 그 영혼 속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구별을 추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너 그 복된 삶을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의 전체 말씀을, 그 인생을 열면서 시편 기자가 제일 첫 번째 괴론으로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언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거룩한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룩에 구별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지금의 일상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은 늘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3절 마지막 말씀,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를 그냥 고개 다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휴일의 개념들이 뭐예요?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까먹겠지만 그러나 잘 듣고 저희들 모두가 함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 샤바트 안식이라는 이 말씀에 나온 샤바트는 쉰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쉰다, 하던 일을 멈춘다. 쉰다,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뭘 질문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쉬실까?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실까? 영원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본문을 하나님 쉬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도 피곤하실까? 우리의 육체처럼? 우리 인간처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절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그는 주무시지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식하셨을까? 누구를 위함일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 7일째에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구별됨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날로 안식하게 하셨다, 그 날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이 안식에,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창조사적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화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성화되어 가느냐, 그 부분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하였죠.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모압 땅 가운데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압 땅 가운데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모압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2절에서 15절 나올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하게 할지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 가운데의 의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쉬셨다, 창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7일째가 얼마나 중요하면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명기서에 십계명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유일하게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15절,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자, 다시 한 말씀인데 창조의 그 의미가 어떤 개념으로 성화되었습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성화되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때 쉼을 가지셨던 부분들이 구원이라는 부분으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때 구원하신 이 개념이 우리의 구원의 본체는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당연히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그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주체, 구원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신 십자가,
그 구원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담당하신 구원의 실제의 역사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창조에서 구원으로 그 안식의 개념이 성화되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를 거칩니다. 무엇으로요? 부활로, 주일로.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까? 원래 안식일이면 토요일 어제 오후부터 안식일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예배합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라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로, 우리의 주일로 다시 성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미 말씀이 완성되기 전,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 그곳에 기록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이미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처음에 창조 때의 그 안식일이 되어지고, 출애굽 때의 안식일이 되어지고, 그 안식일로 율법 가운데 쭉 오다가 왜 주일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7일째 쉬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과는 다른 7일째의 사역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전통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일어났는데 누구도 나를 움직여주고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자가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죠. 네가 안식일에 병 낫고 치유되는 것이 합당하냐?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다시?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존재를 처음에는 모릅니다. 내가 몰라. 그를 알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지요.
14절, 15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는가? 표적과 기적과 사람들을 낫게 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는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오늘 안식일이야. 오늘 안식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셔.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7일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우리가 먹고 살고 세상에서 주어진 6일째까지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지금 행한다.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누구도 낫게 할 수 없었던 그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을 이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나누고 그 생명에 관계된 일을 이 주일 가운데 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에 우리가 바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주일 가운데 바쁘고 분주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구별되어 주일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의 중요한 의미요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 나라, 저 안식을 바라보는 의미가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뒤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여러분 안식의 의미 중에 또 다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서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안식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예배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예배해라.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른 나라다. 이른 나라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예배하고 나누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과 안식일 주일의 중요한 의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